저는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는 말씀으로 부활절 하나님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얻기 전에 먼저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다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영광을 위해서는 고난이 먼저 따르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는 이치도 어떤 자리에 오르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애쓰고 수고하고 다 그래요. 그런 과정을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영광이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마찬가지로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죠. 죽음이 없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럼 우리가 부활을 믿는데 그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벌써 수십 년 신앙생활한 사람도 있을 테고 수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을 테지만은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자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부활 아침에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또 다른 여러 여자들이 무덤으로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그 장례를 좀 더 잘 치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가 야, 너희는 어떻게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아주 기겁을 하잖아요. 그러나서 보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의 예수님이 모습이 바뀌니까 예수님인지 알아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붙잡고 동산지기 무덤 지키는 그 산에 그 일하는 사람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을 어디다 갖다 뒀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들이 나오죠. 또 베드로와 요한도 그 얘기를 듣고 무덤 사이로 그냥 무덤으로 막 뛰어 들어갔는데 요한은 무덤 안까지는 못 가고 무덤 입구에서 그냥 서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베드로는 뛰어 들어갔잖아요. 무덤 속으로 뛰어 들어가니까 거기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똘똘 감쌌던 수건과 그 옷들이 가지런히 다 놓여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또 알고, 또 예수님이 제자 둘이 낙심하고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신 분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이잖아요. 너희들이 뭘 그렇게 근심하고 무슨 얘기를 의논하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 제자들과 만나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다시 사시는 것에 대한 성경 말씀을 쭉 풀어주니까 그때서야 그 두 명의 제자가 눈이 번쩍 열려서 이분이 예수님인가 했는데 예수님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없죠. 문제는 뭐냐, 부활을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고 부활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문제예요. 오늘 제가 증거할 말씀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활 이전의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사는 것이 이게 합당한가,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면에서 만족시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법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 하나님의 법은 죄 짓는 인간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용서가 없단 말이에요. 끔찍한 사건이 며칠 전에 일어났어요. 어떤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쫓아다녔대, 스토커를 했대.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서 엄마도 죽이고 동생도 죽이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법에는 얼마나 인권이 아주 강조가 됐는지 그 법행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굴도 가리잖아요. 응?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 범죄자의 얼굴 신상을 공개하라. 그러죠. 사람들은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가증스러워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말들이 있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 한 기억이 나는데 그게 통할 얘기입니까? 죄는 미워하는데 사람을 안 미워해요? 그럼 그 죄는 누가 졌는데? 죄하고 사람하고 분리됐나? 아니잖아요. 마치 굉장하게 아주 인권을 존중하고 사람의 인격을 아주 높이는 그런 것처럼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가증스럽지가 않습니다. 죄 짓는 자는 죽는 거야. 간단해. 그거를 그래도 뭐 인권이 저거고 뭐 우리 특히 대한민국은 지금 아직도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에 공식적으로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집행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형제도가 무용론 그러니까 무효가 된 나라가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권 국가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사형제도가 없으니까. 사형제도가 없다고 인권 국가가 됩니까? 얼마나 더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서 어디는 뭐 아파트 경비원을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술을 먹고 내가 술 처먹으려고 그러다가 얘기하려다가 이것도 그럼 술 먹는 사람들이 뭐야 그러는데 요 술 처먹는 거에서 요거 생략하고 술 먹고 경비원을 막 이렇게 뭐 아파트 표시해가지고 차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표시도 없이 차량 들어오는 거 가지고 시비가 붙어서 그 술 먹은 중국 아마 동폰지 경비를 막 두드러 팼대요. 근데도 경찰에서는 도주 염려가 없으니까 구속을 안 시킨대요. 보통 인권국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죄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뭐냐? 나에게는 하나님 자신, 나에게는 죄에 대해서 손톱만큼도 변동될 여지가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짓는 모든 인생들은 사망 앞에 피할 길이 없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키는 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법으로만 따지면 우리가 다 죽잖아요. 뭐 살 길이 없잖아. 우리는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살 길을 열어주셨죠. 왜? 대신 너희를 위하여 죄 없는 자가 죽으면 된다는 거야. 근데 죄 없는 자가 세상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는 자가 스스로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나타난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의 2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셨느냐?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봤다. 즉 희생제물로 봤다. 여기 보면은 특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이 2절에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이거 sweet smelling aroma라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그죠? 그런 존재, 향기로운 제물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피 흘렸어요. 고통 가운데. 근데 거기에 지금 우리 하나님이 맡으시는 냄새가 뭐라고요?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셨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 만족하셨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물이다.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서 고통 가운데 피 흘리고 죽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킬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왜? 죄 없는 자가 피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짓는 자가 죽는 건 당연한 거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거지. 내가 죽는다고, 내가 피 흘렸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닙니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다 자기 죄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효과가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다 산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은 하나님 바라보실 때 향기로운 제물이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그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에 그 희생, 제사가 있잖아요.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렇게 안수를 하죠. 양에다가, 소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의 죄가 저 소한테로 넘어가고 양한테로 넘어간다. 그게 이제 상징적인 거예요. 그리고 대신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린다. 이게 구약의 희생 제사예요. 그 희생 제사는 그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양이 피 흘렸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해집니까? 소가 피 흘렸다고 해가지고 내 죄가 없어집니까? 그건 말이 연결고리가 없다고. 그거는 하나의 상징이란 말.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느냐?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원하셔서 그래서 양의 피가 흘려지고 소의 피가 흘려지는 것이지 그 양의 피가 효과가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4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즉 양의 피를 흘리고 소 피가 흐르는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죄를 생각나게 한다 그 얘기요. 아, 내 죄 때문에 피가 저렇게 흘려지는구나.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분명히 말씀했죠.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없다. 단지 짐승의 피가 흘려지는 것은 아, 네 죄 때문에 피 흘림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시면 해결책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누가? 예수가 자기 피를 흘렸어. 우리의 속죄 사역을 이루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요. 죄 삭스 사망이야. 이것은 죄는 뭐 용납이 안 돼. 내 편이라고 봐줘. 내 편이라고 쓱쓱 넘어가. 그건 인간 세상이요. 인간은 부패했어요. 인간에게 소망이 없어요. 인간에게는요 영생의 그 선물이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배제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어떤 호의를 바라볼 것도 없고 사람에게 어떤 사랑을 바라볼 것도 없다. 아직도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바라보고 호의를 바라보고 사랑을 바라보고 도움을 바라보고 산다면 그 인생은 아직도 철부지 어린애다. 사람에게는 바라볼 것이 없다. 사람을 바라보라고 가르치는 것이 마귀 역사다 그 얘기요. 마귀가 계속 떠들어대어 인본주의를 통해서 왜 사람에게 왜 소명이 없느냐. 우리 그전에 우리 동학혁명이 일어날 때에 그 천도교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 동학교가 나중에 바뀌어져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상이 뭐예요? 인내천 아닙니까? 인내천. 우리도 중고등학교 때 그 사상을 열심히 배웠어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이다. 야 대단해. 사람이 하늘이야? 그래서 하늘 취급받고 삽니까?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래. 사람이 하늘이 될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늘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어떻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말끔하게 씻겼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비로소 내 인생이 가치가 있는 인생이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존재한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썩어서 죽어서 없어진다면 가치 따질 거 없어. 그래봐야 몇 년 살 거야. 200년 삽니까? 지금 아무리 수명이 늘었다고 해서 100년? 그거 쉽지 않습니다. 뭐가 가치가 있습니까? 왜 우리를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인생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썩지 않으니까.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참 중요해요. 예수를 배제된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은요, 그 사람들은 영생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눈, 코, 입을 가지고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똑같은 존재다? 천만의 말씀이요. 존재가 틀려요. 존재가 틀리다니까. 예수가 있어야 영생이 있고 영생이 있어야 그 인생이 가치가 있어요. 영생이 없는 인생은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보세요. 그 인생이 뭐가 가치가 있는가?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 차라리 그 예수를 모르고 살던 인생은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말씀한 것처럼 저 인생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는 인생들이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요. 차라리 너는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했다. 세상에 흉측한 죄를 짓고 사는 인생들 보면은 야, 저 사람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는가? 응애 태어나가지고 사람들이 귀엽다고 그러고 막 장난감 쥐어주고 막 그냥 애교를 피고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는가? 근데 커서 이렇게 못되게 되었을까?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보신다 그 얘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알잖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는데 첫째가 가인이요 둘째가 아벨이라. 이들이 이제 장성해서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가인은 뭘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농사진 그 농작물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려요. 농사짓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옛날에 애쓰고 수고해서 그 농작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아벨은 자기가 키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아니 왜 가인도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려고 하는 그 귀한 마음을 보시고 좀 받아주시지 왜 하나님이 냉정하게 가인의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단 한 가지요. 거기에는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물에 피가 없다니까.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거절했다 그 얘기죠.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냐.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가인에게 책망한 게 뭐라고요? 분명히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 보고 너는 선한 것이 없다 그 얘기요. 왜 가인은 선한 것이 없을까요? 뭐 얼마나 악한 짓을 하고 살았길래? 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는데 피 흘림이 없는 제물을 갖다 드렸다는 얘기는 죄사함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죄사함에 대한 개념이 없다. 그냥 나는 나대로 그냥 살아. 태어나서 그냥 살아. 뭐 내가 뭐 남을 뭐 해친 것도 없고 남에게 손해 끼친 것. 가인이 그렇잖아. 이때까지만 해도 가인이 이 땅에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네 식구가 살았는데 가인이 뭘 그렇게 큰 죄를 지고 살았겠어요. 사람을 누굴 뭐 죽이기를 했겠어요. 물건을 훔치기를 했겠어요. 근데 선한 것이 없대요. 너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대요. 죄와 동행하는 인생이래요. 왜 그래요? 그냥 태어난 인생 자체는 이미 아담의 피를 통해서 태어난 인생은 아무 짓을 안 해도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죄 가운데 멸망받을 인생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죄가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도 마찬가지요. 그러면 그 죄를 사함받는 것은 피 흘림인데 가인은 피 흘림의 제물을 드리지 아니했다 그 얘기입니다. 피 흘림의 제물이 없는 그 제사, 피 흘림이 없는 그 인생은 여전히 죄와 함께 사는 더러운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 죄와 함께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인생 속에서 냄새가 나는데 무슨 냄새? 사망의 냄새, 썩은 냄새가 난다. 신문에 보니까 그 미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린 그 고분을 옛날 수백 년 된 조선시대 그 무덤을 이렇게 발굴하면 대부분이 그 전에 매장됐던 그 시체들이 다 썩어가지고 다 흙이 되는 거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니까. 근데 그 중에 공기가 잘 차단된 거는 이게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라가 된대요. 근데 그 발굴하는 그 교수 얘기가 미라가 된 것은 그 관뚜껑만 딱 저거 해도 그 무덤 거기 눈으로 확인 안 해도 벌써 미라의 냄새가 난대요. 특이한 냄새가 나서 아 이거 미라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래서 그 몇 구를 이렇게 미라를 지금 발굴해가지고 검사하고 조사를 했는데 그냥 화장해서 없애버릴 수도 없고 학문적 가치가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고려대학교 병원에 여전히 그냥 안치돼 있다. 그리고 사진이 공개됐는데 아 참 인생이 그렇구나. 그 전에 그 양반 귀한 존재인데 지금은 그냥 파헤쳐져 가지고 그냥 있는 그런 존재. 사망의 냄새, 미라의 냄새, 생명의 냄새가 아닌 썩은 냄새.
아주 이상한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냄새가 풍겨진다. 그래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지. 영적으로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그 인생 속에 사망의 냄새가 여전히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죄, 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그리고 나 또한 이제는 세상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와 상관없이 사망과 상관없이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썩은 냄새를 풍기지 아니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근데 하나님 냄새를 맡으신다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서 어떤 냄새를 맡으신다고요?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신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응? 그 얼마나 그렇게 감사하잖아요. 내 몸에서 무슨 향기로운 게 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나이를 먹으면 매일같이 샤워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노인 냄새가 나 그러더라고. 그래서 좀 처량하다고 그래. 그래서 왜 그런가? 나도 그런 것 같아. 나만 느끼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냄새가. 그전에는 막 어린아이들 냄새 맡아보셨어요? 애기들 냄새 맡으면 애기들한테 무슨 냄새가 나요? 우유 냄새 같은 거, 아주 그냥 좋은 냄새가 막 나잖아요. 냄새가 너무 좋잖아요. 얼마나 생명의 냄새가. 근데 90 막 넘어간 노인네들 무슨 우유 냄새 납니까? 생명의 냄새 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모든 인생 속에 무슨 냄새? 향기로운 아로마 향이 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맡으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 생활 속에 뭔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자라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저 어느 프로 보니까 막 그 옛날 예비역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뭐 하는 게 장면 나오는데 우통을 벗는데 여기 막 근육들이 뭐 보통 근육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나도 어저께인가 내 화장실에 가서 나도 한번 우통을 벗어봤어. 나도 거울에다가 이렇게 딱. 요 숨만 조금 들이마시면 좀 그래도 좀 배가 좀 들어가니까 근육을 좀 키우면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근육을 키워요. 헬스장에 가든 어디 가든 막 근육을 키운다고. 그러면 날로 바뀌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신나지. 더 열심히 헬스장에 다니지. 근데 헬스장에 다녔는데도 내 몸이 안 바뀌어. 여전히 여기는 밋밋하고 배는 볼로덕 튀어나오고. 그러면 헬스장에 다닐 마음이 생깁니까? 이거 소용없네. 그렇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와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요. 뭔가 바뀌는 거 있어요. 믿음의 근육이 있어요. 신앙의 근육이 있다고. 신앙의 근육이 좀 생겨나야 돼요. 단단하게. 신앙의 근육이 안 생겨요. 내 육신의 근육만 있어요. 내 옛 자아, 내 고집, 그죠? 내 경험, 내가 배웠던 거 옛날에 그 관습, 이것만 남아있다니까 여전히. 이걸 다 떨쳐버리고 신앙의 새로운 근육이 만들어져서 믿음으로 나가고 좀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변화가 없어요. 이거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불사조야. 쉽게 얘기하면 안 죽어. 근데 그것이 주인공만 안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자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을 보세요. 여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때 당시 아직 십자가도 지지 아니하시고 아직 죽지도 아니하시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1장 25절. 그 죽은 나사로 찾아가서 한 얘기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한테 무엇이는 주님의 질문이에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다 믿어요. 아, 죽은 다음에 다시 이제 부활하는구나. 그 다음에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우리들이죠. 살아서 믿는단 말이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우리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와서 야, 이미 옛날에 믿음으로 살다 죽은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 나중에 다 부활할 거야. 예, 그럼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안 죽어. 주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확신 있게 아멘 믿습니다 못한다니까. 왜? 다 죽거든. 다 죽잖아요. 벌벌 떨잖아요. 근데 주님은 넌 안 죽어 그랬다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주님 다 죽는데요.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것은 몰라도 안 죽고 계속 내가 살아있다? 이건 내가 믿을 수가 없겠는데요. 우리 생각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다 죽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보실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실 때 아니야, 너 죽는 거 아니야. 잠깐 이사 가는 거지. 우리가 새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가잖아요. 이사 가는데 이사 갈 때는 짐을 빼서 절로 옮기잖아요. 옮기면서 길거리를 가면서 아이고 나는 집도 없어. 그러고 이사 갑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집을 넓혀서 좋은 집으로 가면요. 짐을 다 싸고 낡은 집들 다 던져버리고 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삿짐차랑 길을 간단 말 가죠. 앞으로 할 일이 많지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희망이 가득 찼지. 야, 이제 좋은 집에서 좀 한 번 더 멋있게 사는구나. 그래야지. 만약에 여기서 집 나 빼가지고 이사 가는데 가는 길 도중에 아유 나는 집이 없네. 그렇다면 이건 좀 문제가 보통 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습니다. 옛집을 빼는 거예요. 새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잠깐의 찰나예요. 죽고 사는 것은. 우리들이 볼 때는 저 양반이 죽어서 땅에 묻혀서 아니면 화장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찰나라니까. 자기가 언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마치 내가 뭐 경험한 것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가마다 눈 뜨면 그 삶은 뭐라고요? 그게 부활의 삶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죽어서 고통당하고 뭐 슬퍼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땐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자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본문의 8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어둠이었어요. 어둠이란 얘기 뭐예요? 옛날엔 다 죽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빛입니다. 자, 우리도 보세요. 낮에는 우리가 빛이 있어서 환해요. 낮. 밤에는 빛이 없어서 어둡죠. 그거를 결정짓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낮이 오는 것도 아니고 밤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낮과 밤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낮과 밤은 태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양이 뜨면 낮이요. 태양이 지면 밤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속에 이제는 어둠이 아니고 이제는 빛이요. 이것은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요. 내가 이 빛으로 나가야지. 어둠을 떨쳐버려야 되지. 그거는 세상 종교, 세상 철학, 잘못된 인본주의 사상이요. 그러나 바른 것은 뭐냐? 내가 스스로는 빛을 만들어낼 수 없고 내가 스스로는 어둠을 피할 수 없지만 빛 대신 누가 계시다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분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면 나는 영원토록 어둠과는 상관없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11절 말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 1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이제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분명히 이 말씀을 붙잡고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잠자는 자는 깨어나야 된다. 깨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좀 살펴보라. 우리가 잘 때는 모르지. 잘 때는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잖아요. 눈을 갖고 자니까. 근데 깨어난단 말이야. 깨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가. 분별을 해야 된다면 내가 지금
내 자신의 삶을 내가 바르게 지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별해야 된다니까. 그 전에 북경에 갔을 때 어느 선배 목사님 모시고 수요 예배 중국 그 교회 가는데 저녁 수요 기도회 같은데 꼼꼼한데 보이지가 않는데 가다가 이 양반이 그 사람들 저기 막 그냥 하수구가 막히면은 이렇게 하수구를 파내잖아요. 그럼 하수구에서 파낸 그 이상한 썩은 흙들이 이렇게 쌓여 있다고 그걸 치우지 않고 거기에 그냥 갖다 부닥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막 옷이 다 버리고 막 꼼꼼하니까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빛이 있어야 분별하죠.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빛이 비춰줘야 돼요. 그래야 지금 나를 더럽히려고 요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내가 볼 수가 있다고. 못 보니까 걸려서 넘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깨어나야 됩니다. 14절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세상과 분별 없이 살지 말라.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죽은 자들입니다. 금주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요겁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어라, 그 얘기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람은 이제 죽었을 때 입었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다른 옷을 입히더라고요. 물론 옛날 미이라들 발견된 거 보니까 아주 고급, 아주 좋은 한복들을 입히고 뭐 놀이개가 있고 무슨 장식품이 있고 다 그래요. 그래도 그것은 죽은 자가 입었던 거기 때문에 사망의 옷이요, 썩어지는 냄새나는 옷이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예수님의 옷인데 왜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옷은 생명의 옷이기 때문에, 향기 나는 옷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옷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분별하지 않고 그냥 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입으로다가 온갖 더러운 말, 여기도 보니까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5장 12절 말씀 보니까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모든 인생들이 입에서 행동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썩어질 것만 나오는데 거기 빛이 온전히 비춰져야 그것이 이제 바르게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어둠의 옷, 사망의 옷, 그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빛의 옷을, 생명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11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하는 것처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서, 우리가 비록 짧은 인생 이 땅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세상에서 같이 분별 없이 섞여서 막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옷을 입고 사는, 그리고 담대하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는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아시고 부활을 맞이해서 부활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내가 영원토록 동행한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시고 이 부활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